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사촌 형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잠시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주례하는 목사님 앞에서 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제가 결혼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사귀다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처갓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은 별 말씀 없으셨는데 장모님이 질문합니다. 모아놓은 돈은 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직장은 있는가? 없습니다. 당시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겠습니까? 직장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직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셔서 전도사가 뭔지, 신학생이 뭔지, 목사가 뭐 하는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딸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돈은 없지만 딸 보내주시면 마음고생은 안 시키겠습니다 라고 패기 있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이 만약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좀 심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장인어른 장모님의 표정이 심란한 표정이긴 했는데 특별한 반대는 없으셨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큰 누나가 옥탑방을 내줬고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겨우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마음고생은 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바빠서 아내에게 제대로 잘해주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시켰던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교구 신방에 행정에 건축까지 담당하면서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월요일도 거의 쉬지 못하고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나가기 바빴습니다. 집이 코앞인데도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통화를 얼마나 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통화 목록을 쭉 검색해 봤더니 100통 넘게 통화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겨납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지키고 싶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과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500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4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매일 성경 주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 후의 일이면 웬만한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보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들과 연결자가 되어 주었던 바나바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단독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밤에 몰래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덴에서는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달리 지적으로 교만하고 또 강팍한 사람들이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별다른 박해가 없었지만 급하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일을 하면서 믿음 좋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고 어느 정도 사역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적자들이 생길 때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사람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고소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한해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종교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종교를 허용해 주었는데, 유대교가 허용된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르다, 그들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공권력을 이용해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하자 바울이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총독 갈리오가 먼저 나섭니다. 이 사람이 만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일이 너희의 종교나 언어에 관한 문제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재판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총독 갈리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사건을 기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와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놓아 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총독 갈리오는 대단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의 영향력과 이 아가야 지방에서의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총독은 자기의 명분대로, 본분대로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재판하겠지만 이 문제가 너희의 언어의 문제이고 명칭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라면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재판장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이후로 유대인들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아서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의견을 묵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방인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온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갈리오 총독의 행동은 단순히 총독 개인의 성격이거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선례가 되어서 적어도 10년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갈리오 총독이 그리스도교 복음 전파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고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빈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분명히 지킬 마음으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변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아이고, 내가 언젠가 꼭 사줄 거야. 사주고 싶지요. 돈이 있어야지.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또한 실행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변함없이 그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수리아로 떠나게 되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성경에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태어나서 자랄 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고린도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것을 기대하며
본인 또한 하나님과 약속하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짐승이 복을 받고 수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하고자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청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다 라고 말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지만 23절 보시면 바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뻔히 스쳐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전 태어나서 욕을 안 먹고 자랐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해서 확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큰 분이에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려고 딱 봤더니 이분 귀에 뭐가 꼽혀 있어요. 나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통화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욕을 하길래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욕이지만 듣는 순간 내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었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